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요단강 부근에 와서 여러 곳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당시에 성전이 있었고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 그 안에 다 있었습니다. 이들은 당시에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들에게 주어지지 않고 요한에게 주어졌습니까? 이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은 남들에 비해서 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들려지는가? 그것은 들을 자세와 들을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연수가 많은 것과 상관없습니다.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나이도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되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자세가 갖추어져 있는가? 겸손한 마음이 있는가? 말씀을 들으면 말씀대로 행하는가?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어렸을 때 엘리 제사장 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 제사장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린 사무엘에게 주어졌습니다. 종교 지도자로서의 권위, 또 나이, 신앙의 연수, 이 모든 것들에 엘리 제사장이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엘리가 아닌 사무엘에게 말씀이 주어진 이유는 사무엘이 말씀을 들을 자세가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우리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설령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 알려주셔봐야 이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도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정말로 말씀대로 실천할 마음이 있는가? 나의 마음은 겸손한가? 이것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말씀을 받은 빈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는가를 보여줍니다. 백성들의 신앙을 도우라고 세워주신 자리를 권력으로 여기고 사익을 추구하는 기회로 이용한 당시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은 헛된 세상 영광으로 가득했습니다. 헛된 것으로 가득한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공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이 있던 빈들은 세상 영광이 없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빈들에서, 광야에서 바라볼 세상은 없고 오직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마음, 나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세상 영광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원하고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심령에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 능력도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비워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행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빈들과 같이, 광야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만으로 채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그의 외침은 회개하라는 외침이었습니다. 반복되는 회개 이야기가 질린다. 성경에는 왜 이렇게 회개하라고 얘기하냐. 이제는 복받는 이야기도 좀 하고 채워주신다는 말씀도 듣고 싶다. 왜 요한은 회개하라고 말하고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간단합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이 들었다라고 회개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시간에 참석했다고 해서 나는 진정으로 회개했다. 직분을 받았으니까 나는 회개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당시의 세례 요한이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자신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세상의 흉악범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라도 인정하는 가장 종교성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적용해서 목회자들, 직분자들을 무조건 싸잡아 비난하는 것, 이것도 잘못된 일이기는 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말할 때 왜 회개하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느냐라는 겁니다. 착한 사람은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볼 때 그의 얼굴이 착해 보이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은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열매를 바르게 맺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느냐? 그러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삶의 열매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로운 삶을, 바른 삶을 삶으로써 증명하라는 것이죠. 요한이 제시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옷이 2벌 있으면 옷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옷은 한 번에 2벌을 입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옷이 한 벌이라도 있으면 내가 2벌이 있건 3벌이 있건 다른 사람에게 옷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옷이 한 벌도 없다라면 그 사람에게는 옷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은 그 추운 밤에 떨지 않을 수 있고 얼어 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을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 입에 집어넣을 것이 충분하고 남을 수 있다면 입에 들어갈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나눠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것 위에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더 거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군인들은 힘과 무력으로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내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리들과 군인들, 이들은 나라에서 권력을 이양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라의 법에 맞춰서 자신들의 일을 해야 하지만 그들이 사욕을 챙기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되면 사람들은 꼼짝없이 빼앗기고 억울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에게 준 힘은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남을 해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가 불공정한 사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만약 이렇게 살게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매우 중대한 결격 사유가 됩니다.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은 귀신들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삶이 되고 참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직분, 우리의 신앙의 연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열심,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들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